3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에어컨을 켜기에도 좀 애매하고 어떤 분은 또 추운 분도 계시고 우리 성가대원들 좀 더우시면 옷을 벗으셔도 됩니다. 옷을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편안한 가운데 우리가 또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증언.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는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알더라도 참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혹시라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좀 잘못된 기대와 인정이라도 이렇게 해주기라도 하면 그만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에서 참 겉으로는 또 겸손한 척 손사래를 칠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정말 내가 그러한 자인 줄로 믿고 싶은 그런 본성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이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무엇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또 그렇게 아는 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존재가 이 땅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죠.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사명에 대해서도 잘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길로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화려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외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또 그가 참 보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에 아주 충실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온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질문하는 모습을 살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죠?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길래 이렇게 하느냐? 세례도 베풀고 그러느냐? 요한은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자기한테 찾아왔는지 잘 압니다.
지금 그들이 기대하는 대답은 바로 그거죠. 뭡니까? 당신 혹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바로 그분? 그 사람? 당신이 메시아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기대 반, 설렘 반 이렇게 자기에게 찾아서 나온 것이지요. 그때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말끝을 흐리면서 약간의 가능성을 남겨두는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는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온다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다 보면 참 하나같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지위 아니겠습니까? 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 와, 메시아, 세상에 어느 누가 그러한 지위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라도 세례 요한이 그렇다고 하면 분위기가 지금 다 믿어줄 그런 분위기입니다. 준비가 다 됐어요. 멍석이 깔렸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대답하죠. 나는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그 은사 외에는 거들떠보지 않고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성도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유혹이 많고 기대가 많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계획이 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혹하고 저기에 훅 마음이 그냥 빼앗겨 버리다간 우리의 인생길은 갈짓자를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는 진실로 하나님이 내게 딱 정해주신 그 길, 그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 길을 잘 쫓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노릇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혹시나 괜한 욕심과 허영심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내가 지금 붙들고 있어야 될 게 아닌데 지금 그것을 붙들고 신경을 쏟고 마음과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는 나는 무엇이 아닌가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난 왕이 아니야, 난 주인이 아니야, 내 인생에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야,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자기가 물로 세례를 주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고 말씀이신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리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자가 없으면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에 비하면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고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미미한 존재라고 스스로,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 자신을 일부러 낮추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러한 자다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에 딱 집중해 가지고서 인생을 그야말로 아주 농도 있게 참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볼 게 많고 할 게 많고 재미난 게 많고 맛있는 게 많고 부르는 사람이 많고 가야 할 곳이 많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나 자신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그 박수 소리에 우쭐대지도 않고 힘 있는 자들 앞에서 주눅들지도 않고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은 우리가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았던 세례 요한이 자기만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았던 자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지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바다보다 낮은 동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베다니에서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29절에 이튿날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지난주에 그 본문을 생각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생각한 거 그 다음 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 일을 다 중단하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2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차라리 지금 사람들이 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지금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니라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메시아시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쏙 그냥 그렇게 알아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지금 소개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지고 간다는 말의 원어는 제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없애버린다는 그런 뜻인데, 지금 이 예수님을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는 상징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형 선고 받은 시간이 유월절 어린 양 잡는 시간과 일치합니다. 제6시. 십자가상에서 포도주에 적셔 마시게 했던 그 해면,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적셔 바르는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보통 다른 죄수들처럼 뼈를 꺾어서 끝장을 내지 않고 이미 죽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죠.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못하게 오래전부터 이미 그렇게 그들은 전통적으로 지켜왔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아주 일관되게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여러분, 왜 어린 양일까를 좀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의미는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바로 그 정치적인 그런 어떤 군사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오신 바로 그분이라는 속죄의 그런 양으로 오신 분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는 그 이유를 아시겠죠? 지금 사람들의 기대와 이 하나님의 메시아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장자 재앙입니다. 그 땅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죠. 왜냐? 사실 그 땅에 죽음이 임하고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장자는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만 죽었고 사실은 전부가 다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죽음이 임할 땅에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주문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명령하시죠. 그것은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을 집집마다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흠없는 그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 어린 양이 그 집에 임할 죽음을 대신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집집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집에서 양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양이라고요? 흠없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집에 아이들이 그런 사실들을 잘 알았겠습니까? 영문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빠, 저 어린 양은 우리 집에서 제일 흠없고 예쁜 양인데 왜 저렇게 불쌍하게 묶어놨어요? 풀어주세요. 답답해 보이잖아요. 아빠가 그때 이 아이에게 설명해 줬겠죠. 얘야, 며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죽음의 심판을 하실 거야. 그때 이 애굽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데, 근데 너도 우리 집의 장자야. 근데 저 어린 양이 너를 대신해서 죽게 되어 있어. 그 사실을 이 어린아이가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어린 양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아마 자기를 대신해 죽는 그 양을 전에는 단지 예쁘고 귀여워서 좋아했는데 내가 죽어야 될 자리를 이 양이 대신 죽는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아마 이 아이는 그 양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정치적인 기대로 지금 가득 들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왜 저렇게 메시아가 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 왜 저분이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되고 죽으셔야만 했는지 좀 생각 좀 하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왜 내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당신의 어린 양을 준비시켜 놓았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정신없이 먹고 산다고 바쁜 우리의 일상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참 가볍다고 해야 하나요? 천박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까짓 고백하지 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세례를 받으라고? 받지 뭐. 나쁠 게 뭐가 있나? 그래, 세례도 내가 받았고. 그래서 내가 할 거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교회 나와서 내가 직분도 받았다 이거예요. 이제 교인이 되고 직분도 받았으니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주로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복을 주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좀 더 좋은 것들을 주실까? 전부 이쪽에만 우리가 다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을 봅니다. 왜 내 인생은 아직도 안 풀리는 거야? 기도를 그렇게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언제쯤이면 나의 잃어버린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집을 가질 수 있고 나는 언제쯤이면 남부럽지 않게 모든 것을 다 갖추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많은 교인들이 눈에 힘을 주고 소리를 높여서 그저 하나님께 좀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복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고 싶어 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간절히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아시고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요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깊이 충분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나한테 말이야 섭섭하게 이렇게 참 안 해주고 장로님들이 말이야 나한테 전혀 신경을 안 써주고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것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더 중요한 거 도대체 저 설교의 저 내용이 뭐지 무엇이며 과연 나는 지금 교회를 이렇게 수없이 다니고 있는데 과연 나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분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소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은혜의 선물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계십니까? 보셨습니까? 지금도 그분을 알고 붙들고 계십니까? 그 사람에게 죄 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고 참 존경스러운 우리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급하게 한두 마디 설교로 은혜 받고 그래 내가 죄인이야, 나 그래 죄를 잡아오겠어, 그리고는 너무 빨리 축복받고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자꾸 세상으로 달려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우리의 이 마음을 진득하니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만을 좀 밤잠이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있고 그 어린 양의 참 이 선물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자,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자는 변화가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여러분 변화가 없어요. 재미도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른 예수를 찾습니다. 다른 것 찾아요. 저는 이단들에게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안에 저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 세례 요한이 저렇게 높이는 그런 분일까? 기대를 가지고서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그쪽을 봤어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한 젊은 목수만 탁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 봤나? 그래서 딴 데를 두리번 거립니다. 왜? 다른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다른 사람. 뭔가 좀 수염이 성성한, 백발이 참 성성한 그런 아주 학자의 모습을 가진 분이거나 아니면 눈에서 정말 불이라도 나올 것 같은 큰 칼 찬 그런 장군의 모습이거나 뭔가 딱 보면은 이게 딱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뜻밖의 보기에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전혀 그 외모가 아름답거나 매력적이지 않은 한 젊은 목수가, 우리말로 하면 아주 못생긴 그런 목수 한 사람이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분싸라는 말 아십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 올렸는데 막상 그 예수를 보니까 갑분싸인 거예요. 아니, 온 나라를 그렇게 긴장시켜 놓고 자기 뒤에 뭐 대단한 사람이 올 것처럼 그렇게 외치더니,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믿고 하던 일 다 중단하고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 겨우 나타난 사람이 저 사람이란 말인가? 보니까 전혀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사람. 아니, 보니까 아주 하찮게 보일 만한,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존재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누구 한 젊은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에서 실망하는 표정이 막 그냥 역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어디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당황스럽기는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자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말씀을 자기는 전하고 있거든요. 요한은요, 자기가 그렇게 증거하면 사람들이 그분께로 막 달려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그분 앞에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꾸 다른 데 쳐다보면서 요한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다시 힘주어서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여러분,
내가 전에 말했잖아요. 내 뒤에 오실 바로 그 한 분 있다고. 바로 이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아닌데. 요한도 힘든 거예요. 맞는데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또 한 가지 더 다르게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느냐? 첫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의미는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희생 제물이라는 뜻이죠. 근데 두 번째 이 요한이 소개하는 말은 조금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이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아무리 보아도 참 실망스러운 분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중요한 메시아가 될 수밖에 없는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3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여기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머물러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3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인 줄 알라.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요한이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성경의 아주 결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해도 그 사람의 어떤 지정의 지력이나 혹은 감정이나 혹은 이 결단력이나 그 능력만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제대로 섬길 수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믿을 수도 없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하나님도 제대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심지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 때가 되면, 그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와 참 아들이 만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바로 그 일이 지금 메시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여러분, 사람이 오라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을 주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여러분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인류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존재는 없었어요. 다윗도 엘리야도 그런 능력을 베풀었어도 그때 잠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특별 계시였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신 이후로 이제 성령은 모든 믿는 자의 마음에 거하시는 그런 우리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떤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어떤 초능력이 나타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결국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잘 풀리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뭔가가 막 풀리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이 초라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이 중심이 변하지 않은, 그래서 가나안 땅만 딱 차지했다가 실패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성령의 시대, 이 신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쳐다볼 것이고, 둘째는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껍데기는 옛날 그 사람 그대로인데, 그냥 뭐 별로 변한 게 없는데, 그러나 그 안에 성품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 안에 생각이 완전히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변한 이 새로워진 사람, 이 한 사람을 보기 위하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며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죠. 에휴, 사람이 어떻게 변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안 변하더라. 아무리 설교해도 사람은 안 변하더라. 뭐 그럴 수도 뭐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런 말도 하잖아요.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하던데. 근데요, 아는 사람은 압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새 내가 생각이 변하고 예전에 그 내가 아닌 새로운 내 안에 그 주님을 닮은 그 여러분 새 생명을 발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힘으로는요, 오늘 결심해도 내일 또 도루묵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며 그분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가꿀 때 여러분 남편도 못하고 부모도 못하는 그 우리 인생의 변화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기를 원하고 또 알아가기 시작한다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 그러면은 이 뭔가 좀 오해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 아, 방언 받았지. 성령? 야, 내가 옛날에 환상도 본 사람이다. 하나님의 불이 탁 가슴에 내리는데 얼마나 뜨겁든지. 이런 얘기는 뭐 참 무용담을 얘기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입신해봤나, 입신? 내가 그래도 옛날에 병도 고치고 내가 병도 고침도 받았고, 그래서 이런 체험이 없으면 성령 받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을 통해 깨닫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지만 그 이순신 장군을 보고 주님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오, 훌륭한 분, 4대 성인 중에 한 분, 기독교의 창시자, 그래요. 나보다는 훨씬 뛰어난 분이죠. 그런데 그분을 주님,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건 성령이 아니고선 불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 신이시여, 이렇게 우리가 초월자를 부를 수 있어요. 예? 뭐 하나님, 부처님, 뭐 공자, 맹자 뭐 다 불러가지고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신랑, 나의 생명 이렇게 부르고 노래할 수 있는 건 성령께서 여러분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 도올 김용옥 씨의 요한복음 강해를 한 편을 제가 봤어요.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지 않는 자가 그 요한복음을 강의한다는 것 자체,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형식적으로 혹시 그렇게 아직도 하나님을 신이시여, 기독교의 신이시여, 불교의 신보다도 더 센 것 같아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직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증거입니다. 교회는 다녔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고백이 안 되는 게 뭐 내 책임이가, 여러분 책임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겉은 번지르르 한데 우리 속에 정말로 그분을 모실 마음의 방이 없다면, 정말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힘들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을 이 시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마음에 여러분 그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경계심을 좀 푸시길 바라요.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무엇이 제일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안기듯이 우리는 그저 그분께 믿고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해 보세요. 조용하게 혼자 있는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참 요즘 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의 있는 그 마음의 것들을 한번 하나하나 외쳐보세요. 고백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주님 말은 잘하는데 그 마음을 열어드리지 않고 그 참 이 배고픈 것을 그 품에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녀? 글쎄요.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누구에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마도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주님 이렇게 다 부르시고 계실 겁니다. 이게 무슨 증거라고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비록 방언은 못해도 내가 뜨거운 체험이 없어도 환상 본 적도 없고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데 거리낌이 없다. 당신의 마음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부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할 일은 이겁니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성경에 보면 그 성령을 우리가 회방하지 않고 더 충만하게 그분께서 온전히 우리를 장악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 일을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선물로 주어진 성령이지만 더 충만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주신 것에 만족하고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여러분 속는 것이지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유지하고 키워갈 수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은혜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여기 보니까 뜻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데 이렇게 살아야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때 성령이 여러분 소멸되지 않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는 말은요, 여기서 예언은 말씀, 설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시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일에 깊이 관찰하고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버리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아까 우리가 말씀했습니다만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뭐냐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봐요? 성령이 그 위에 머물고 있으면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 베풀 자라는 것을 알라고 계시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한 가지 영적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한번 좀 생각하고 말씀을 맺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여러분 영적인 것입니까? 저는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보니까요 아주 영적인 사람입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굉장히 영적이라는 그런 말이죠. 이 영적인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내가 오늘 만나는 그 누군가가 성령이 머물고 계신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닐까? 기대감을 가지고서 그는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사람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유심히 관찰하고 헤아리고 정성을 다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일 가운데에도 혹시나 이것에 메시아가 오시는 징조가 아닐까, 하나님의 그 기적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정성을 다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영적인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바로 영적 거장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영적이라는 거, 그게 뭡니까? 그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전도를 잘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범사에 모든 일에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헤아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을 그냥 귓등으로 듣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그냥 가리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서 내가 받아들이며 사는 삶, 이게 여러분 영적인 삶인 것이에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서 깊이 생각하는 버릇, 여러분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참 비천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도 주님께 하듯이 정성을 다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영적 거장의 모습입니다. 뭐 천지개벽할 대단한 기적도 아니지만 일상 속에 이 사소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 여러분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그 어떻게 보면 막 그렇게 반갑지 않은 그러한 존재조차도 그냥 보내지 않고 살피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대하는 것, 참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을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임하신 바로 그분을 기다릴 때까지 끊임없이 세례 요한은 긴장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서 이 세상을 살았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알았던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번째,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 예수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의 인생은 살았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그 길과 별로 다를 바가 없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단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일에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자답게,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자답게 모든 일,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